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을 모으는 힘대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사람을 모으는 일 또한 어떤 개개인의 능력, 어떤 특별한 인물의 매력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을 모으는 일은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다 한다면,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라면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아주 정직하게 교회 내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 혹은 어떤 여러 변론과 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들, 대립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온 어떠한 사람들이 대립하고 서로의 의견이 옳다라고 변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누가 누구와 서로 심히 다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선교 여행에 다시 동참을 시키느냐 마느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 선교의 이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고 떠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쓰는 게 옳지 않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심히 다투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중점이 되어 있느냐?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방 지역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지역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누가 온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어떠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느냐?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다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와 같은 다툼들을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 물론 다툼이 없는 것이 좋죠. 근데 그 의견 차이라든지 서로의 주장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혹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될 때 그 갈등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다시금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대립이 있을 수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영역이 개인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이런 것으로 생겨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내가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이 문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다툼은 결국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 이 교회가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뭐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뭐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을 건데? 애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라는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는데 그 답을 서로 다르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 내에 던져지고 있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다양한 기독교 내에 교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뭐 구원론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단들이 특징 있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부정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 의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무엇이냐 하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 할례,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조건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이에요. 가장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에 무엇이 섞여 들어가게 됐냐면 유대인들의 문화가 섞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복음의 내용과 유대인들의 문화 혹은 유대교의 신앙의 모습이 겹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장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명절이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던 때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나라 해외 교포 교포 2세 3세 이렇게 하듯이 이때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법이나 인식이나 신앙의 모든 기준이 다 유대교의 교리, 유대교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이나 구원의 조건에 유대교의 율법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임에도 그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보니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문화가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문화에 섞여 들어가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오늘 보면 1절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앙에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일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그리고 구원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다. 세례를 받고 할례와 세례를 모두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첫 시작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행전 14장의 모습은 어디에서의 모습입니까? 완전한 이방 지역,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라든지 루스라라든지 하는 곳은 유대교의 문화가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않는다면 로마 문화라든지 헬레니즘 문화가 더 강력한 곳인데 그곳에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한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조건이었습니다. 할례와 세례.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 복음의 은혜는 할례와 상관없다. 즉 그 두 의견이 지금 대립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두 의견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고 한쪽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대충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두 의견 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결정할 수가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론을 받고 결정을 받고 오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서도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도 많은 토론이 일어났다.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준은 명확하죠.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의 결정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어떤 나의 가치적인 상황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결정을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면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조차도 할례는 다 강제적으로 받겠지만 모세의 율법을 100%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인데 왜 이것을 구원의 조건과 복음의 조건에 매달아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느냐. 우리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포하죠.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기독교인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의 기준대로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율법을 왜 자꾸만 강조하지?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평생의 삶을 율법과 할례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고요. 성령 충만함을 최초에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로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로마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교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시금 점검해보자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본질을 찾고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어서
베드로가 말한 것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야고보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과거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구원이다. 누구에게요? 온 백성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던 구원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의 구원은요, 우연이나 타협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 다툼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느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구원의 조건은 제거됐죠. 할례라든지 모세 율법이라든지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구원의 조건들은 제거되었죠.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그러한 변론에 참여했던 자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남아있다라는 것이. 야, 내 의견이 맞아. 너의 의견 틀렸어. 야, 너희 똑바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론하는 말들 그리고 그 변론의 과정 가운데서 세워지는 결과들을 수용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과 배려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고 경쟁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툼의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자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성도들을 옥죄고 얽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는 조건이다. 할례와 모세 율법이 유대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옥죄는 족쇄로 만들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들이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 방향은 항상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툼을 은혜로 통과하는 공동체입니다. 다툼의 순간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복음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복음에 두면 다툼조차도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툼의 순간 혹은 변론의 순간에 나는 무조건 이기려 들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이어갈 때 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것을 알려드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무엇인가 지식적인 부분으로 어떤 신학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생겨날 어떠한 다툼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변론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도록 만드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어떤 기준으로 혹은 어떤 평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